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사대교회에 이어서 계시록의 말씀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좀 저에게 특별합니다. 2013년도 제가 부천동강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세운 동강교회 표어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입니다. 담임 목회를 처음 하면서 1년 표어를 세우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표어를 세워야 될지. 거기에는 많은 고심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부천 동광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 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 다시 그때 했던 설교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설교를 읽을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설교가 좀 이렇게 부실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설교의 내용을 떠나서 그때 했던 그 감정, 그 설교를 준비했던 그 당시의 상태를 떠올릴 때에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설교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가,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는 갑절의 부흥, 더블업입니다. 더블업. 이 표현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나갈 때에 스승님,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죠. 딱 갑절만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께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갑절. 자녀가 갑절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부모들이 모두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스스로를 참 제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크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이만큼만, 그저 먹고 살게만, 그저 유지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경제성장이 1%라고 말을 하면 나도 1%만 성장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괜찮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통계를 가지고서 그 통계에 우리를 맞추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나는 이 정도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은 그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 노름에 굉장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 학교를 다니면서 평균 점수에 나를 비교하고 그 평균 점수에 내가 조금 높으면 나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평균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내가 얼마나 실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우리 반 전체 평균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평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평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재고, 그 가운데 나는 평균이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은 평균에 머물지 않습니다. 평균에 머무는 사람은 그저 남보다 1점 높으면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평균을 훨씬 넘어서서 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어떤 비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작지만 믿음이 있는 교회, 평균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제 일본의 기쿠치 목사님 지난번 토크쇼를 할 때에 같이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저희가 일본 교회 성도님들한테 부채를 하나씩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부채를 다 들고 함께 이곳에서 전체 사진도 찍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60명 됩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60명이 부채를 들고 감사합니다 하는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가, 일본의 교회는 작지만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작지만 정말로 일본 땅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동광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우리는 떠나면 그 다음에 잘 잊어버리거든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떠나고 나도 감사의 편지를 하는 게 특징이죠.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 일본 교회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작지만 하나된 교회. 왜 그럴까요?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소수,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박중훈 선교사님이 지난번 와서 설교하셨던 그 히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나가사키에 가톨릭 박해가 있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신부들이 왔는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 크리스찬이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심각한 박해가 있었는데 한 세대가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때 부모가 순교한 자녀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부분이 무서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할복을 하잖아요. 이 전통이 있잖아요.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내가 기독교 믿음을 꼭 가져서라기보다는 우리 부모가 예수 믿다가 죽었으면 그 자식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도 믿는 거죠. 그게 수백 년이 지나가서 나가사키에 다시 가톨릭 신부들이 왔을 때 이걸 보고 일본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 받은 믿음을, 서구의 믿음 아닙니까? 서양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철저하게. 일본이 패전했을 때 천황이 전 국민에게 이제 우리가 패전했다 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기 전날에 왕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할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거죠. 무서운 거죠. 그 무서운 저력이 사실은 우리는 피해자지만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한 거죠. 오늘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능력의 핵심은 응집력입니다. 응집력. 여러분, 어떤 집단이나 그룹이나 회사를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를 꽂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응집력입니다. 얼마나 응집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국민들이 얼마나 응집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응집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의 클래스가 얼마나 학교 교실이 응집되어 있습니까? 응집력이 없거든요. 이런 응집되지 않은 나라, 그리고 공동체는 힘이 없거든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 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단이나 공동체는 외부에서 어떤 박해가 있으면 금방 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글쎄요, 이게 단순 비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1500년대 기독교가 들어왔고 일본에서 있었던 박해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시다. 2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300년이 지나고 나서 숨어있는 크리스찬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국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그 여름에 일본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기차역에서 그 TV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본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 학생들이 응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철저하게 자기 학교에 대한, 학교로 하나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일본 가면 또 웃긴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치마가 깁니다. 그리고 신발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어요. 훨씬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가는데 아이들이 국가
학교가 주는 권위에 복종합니다. 아이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책가방을 보면요, 어마하게 무거워요. 책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책도 갖고 다니지 않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하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더 노는 것을 좋아하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평균적인 상태에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당시에 괜찮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죽은 교회가 되었고, 임재 호흡기를 꽂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지 아십니까? AD 17년에 터키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대교회만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 같은 지진 때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빌라델피아도 똑같은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대와 빌라델피아가 다를 게 없어요. 같은 지진을 겪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그 같은 지진 때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만 듣습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 7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7장 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문이 많으면 뭐합니까? 열쇠가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의 문을 따는 열쇠는 누가 열쇠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금고에 딱 숨겨놓아야 되는 게 있다면 뭡니까? 부천 동광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비법은 뭡니까? 자, 식당에서 이것은 절대 노출하면 안 되는 레시피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맛을 내는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법 중에 비법이고, 이 열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는 지금 건물도 잘 지어놓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오는 것 같은데 열쇠를 못 찾는 거예요. 교회를 못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게 도대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열쇠를 누군가 쥐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이 닫아야 될 때 닫지도 못하고 열어야 될 때 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는 누구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이란 내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기 구원의 문을 나 스스로 여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문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문을 못 열어요.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없어요. 자, 이 문은 누가 여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만 열 수 있습니다. 이 열린 문으로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열면 들어가고 주님이 닫으시면 바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여시면 연대로 가면 되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아, 주님이 닫으시나 보다. 내 삶에 어떤 문을 열어주시면 아,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들어가면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어떤 문을 닫으셨으면 아,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닫혀있구나, 그러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겠지,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열쇠를 가지신 이를 보기보다는 내가 문을 따기려고 하고 닫으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문을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얼만큼 열려 있으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문이, 사람들은 활짝 열려 있으면 들어가요. 와, 문이 열려 있구나. 문이 반 정도 열려 있어도 문이 열려 있구나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문이 자세히 보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이 조금 열려 있어도 열려 있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펭귄도 퍼스트 펭귄 있잖아요. 먼저 물에 뜨는 펭귄이 있고, 아, 뛰어들어도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하고 따라 뛰는 사람이 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문이 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조금 덜 열려도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보십시오. 지금 부천동강교회 성도님이 몇 분입니까? 우리 찬양대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교사가 300명이에요. 새벽 기도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보세요. 옆배를 보세요. 우리 교회 구역장이 몇 명입니까? 부천동강교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애달게 이야기해도 뭐 그런 거지 뭐. 교회가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봉사자 없는 주일이라고 말한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문 따려고, 문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일단 좀 일을 멈추고 자기를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기도 가운데 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알아들을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분주하고 저것 때문에 분주하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속한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부천동강교회 갑절의 부흥을 어렵게 하는 요소거든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딱 고정되어 있는,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지 않는, 활짝 열려 있는 곳만 선택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에베소교회 이런 교회보다 작아요. 빌라델피아 도시 자체가 7교회 중에 가장 늦게 생긴 도시예요. 가장 후발주자인 교회, 가장 작은 교회. 하지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있는 교회, 폭발적인 교회. 이제 개척해서 막 뜨거운 교회. 여러분, 어떤 분들이 동방교회를 부러워해요. 더 오래된 교회들, 70년, 80년 된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젊다며,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며. 지난주에 기쁨 공동체 신혼교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76명이 모였대요. 신혼부부들만. 신혼부부 많죠, 동강교회. 부러워해요. 맞아요,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부러워요. 개척 초기에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부러워요.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 하는. 여러분, 그때 초기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처음 할 때 생각들 나십니까? 뭔가 처음 할 때 조금만 열려도 이 기회를 포착하려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established,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는 이런 역사를 지나갑니다. 저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작년 40주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는 이제 노년이라기보다는 중년으로 넘어왔죠. 10년, 20년 지나면, 제가 은퇴할 쯤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천동강교회는 이제 노년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젊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의 선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동강교회를 굉장히 젊게 목회하셨단 말입니다. 40년이지만 굉장히 젊은 교회, 부천 동강교회거든요.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목회가 끝날 때쯤에 젊은 교회에서 늙은 교회로 될까봐. 죄송합니다. 늙었다는 말을 나쁘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저는 그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틈이 있다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정해주는 통계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죠. 사회학자죠. 통계학자죠. 통계를 따라가는 사람은 심리학자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의 심리학보다 못합니까? 세상의 과학보다 못합니까? 세상의 수학보다 못합니까? 주의 말씀이 그것보다 안 됩니까? 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세상에 있는 통계와 숫자의 노름에 빠져 있으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평균치에 머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300명만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요즘 교회들이 합니다. 교회에 성도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 뭡니까? 한 번 오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도 커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평소에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투자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소비자 중심이 되었고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영상 안 튼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별나게 그러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사역 필요하죠. 제가 콘TV도 하고 저는 그런 사역에 관심 많아요. 근데 제 마음에 동시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 시대에, 말씀을 스스로 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먹여야 되나? 스스로 먹지 않는데 내가 만들어서 먹인다고 해서 달라질까? 진짜 좋은 교사는요, 먹여주는 교사가 아니라 먹게 하는 교사거든요. 진짜 좋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잘 만들어가지고 먹여주는 게 아니라 먹게끔 해야 되는데, 심각한 질문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동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원한다는 것은 그 동원하는 사람의 강제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오늘 2부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하면 성가대 인원이 더 많겠죠. 그렇겠죠. 오늘 교사 헌신으로 하면 교사 숫자가 많겠죠. 교사에 대한 헌신 때문에, 혹은 내가 속한 그 조직에 대한 헌신 때문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어떠한 조직적인 걸 가지고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숙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좀 심지어 집착까지. 지금은 교회에 집착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나쁜 말로 교회에 집착할 정도로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bystanders, 서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 아들이 목사 됐으니까 제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목사는 부르심을 받아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지, 제가 이곳에 누구의 기득권 때문에 왔다고 어떤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 동강교회 오지 않아도 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부천 동방교회의 주인의식이 더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하세요. 알아요. 제 기대치가 큰 겁니까? 저는 평균적인 교회를 넘고 싶은 거예요. 평균을 넘어가고 싶은데 평균 노름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굉장히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제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제 속내를 여러분에게 좀 비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 넘버원 아닙니다. 이 교회는 넘버원이 아니에요. 다른 옆에 교회와 비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숫자로 비교하면 그들은 넘버 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only one 교회를 찾고 있어요. 교회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누구 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라, 오늘 권사님들 어제는 권사 기도회로 모이니까 이쪽에 한 구퉁에 많이 앉으셨잖아요. 권사님들 흩어져 앉으셨습니까? 권사의 기도회, 저는 이런 걸 때때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권사의 기도회만 열심히 할 거니까. 교사 기도회만 열심히 하고, 성가대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가 부족한 겁니다. 부서 이기주의. 교회 안에도 부딪히는 게 맨날 그거 조정하다 끝나거든요. 사역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방송실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안내팀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제가 안내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시작되면 안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주보 안 줘도 거기 다 들고 오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잃었다는 거예요. 삔또를 놓쳤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삔또. 우리의 삔또가 잘못되면 계속 뿌연 거예요. 심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수정하는 거예요. 다 수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 연합예배 드리거든요. 왜 연합예배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빠 설교 길다는 거예요. 아빠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 열심히 해요. 정말 애들이 먹기에 좋게끔 요리해서 넣어줘요. 근데 거기에 성경 이야기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그렇다 그래요. 영화 이야기를 해야지 애들이 듣는다 그래요. 웃긴 이야기를 해야지 애들이 듣는다 그래요. 재미나게 목사 설교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은 모두 코미디언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목사 되려면 엔터테인먼트를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개그 콘서트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 됐죠. 저 굉장히 예전에 웃겼어요. 제가 지금도 안에 있어요. 이거 개발하면 폭발적으로 여러분 웃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웃기기 위해서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특히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잘 웃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목사가 꽤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당대는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본질에 충성하지 못하고 어떤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면 나 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떠날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팔에 있는 학교를 세우고 이런 과정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거를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드리며 이런 솔직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더 깨어나십시오. 여러 가지 세상 일이 그렇다고 해도요, 여러분 솔직히
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예배할 수 있고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들이 세상에 지든지 아십니까? 이미 머릿속에서 이미 지고 있어요. 북한 보십시오. 안 물러나잖아요. 좋지 않은 예지만 그들의 응집력은 대단하거든요. 물론 민주적이고 좋은 방식의 응집력은 아니에요.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쟁이 붙게 됐을 때는 이런 방식은 저런 방식이든 응집된 데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가 돼 있는 팀이 군사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인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자, 오늘 부천동방교회 저 나름대로 나이스한 축에 들어가는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젠틀한 스타일이에요.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서 지적인 이야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련되게 할 줄도 알아요.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이 뭔지를 좀 성도님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예배가 끝나면서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서 월요일에 만납시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대부분 또 주일에 만나요. 제가 see you on Monday 해도 see you Sunday예요. 제 말이 그렇게 힘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이 좀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진심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가서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만 오지 마시고 좀. 부장님들이 좀 가서 제 마음을 좀 읽어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아멘 몇 명 안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 문이 열릴 때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 좀 열려 있어요. 지금 틈이 있어요. 동방교회 그냥 쑥 들어가면 돼요. 왜 쑥 안 들어가세요? 문이 열려 있는데 왜 자꾸 계산 속에서 쑥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고 계세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